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까 옆 사람하고 인사했지요. 네, 잘 오셨어요.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28일에 VIP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발표도 있고 이래서 특별한 예배이기도 하죠. 여러분 발표 잘 보셨죠? 우리 성탄절에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만 올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 19절 말씀으로 뿌리 내린 공동체, 거룩한 성장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특히 두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합병의 과정과 그리고 새로운 터전의 굳건히 뿌리 내리는 정착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 달려왔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착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착은 멈춤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성장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 본문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뿌리 내린 공동체, 거룩한 성장의 약속이라는 이 주제는 동원교회가 이제 외적인 안정을 넘어 깊은 영적 뿌리 내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마침내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정착을 넘어선 뿌리 내림으로 사랑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내적 성장, 내적 정착의 시작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초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이 단어는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과 조직이 정착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영원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정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거주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드릴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하나 되는 정착의 혼란 속에서 잠시 흩어졌던 마음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전폭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뿌리 내림의 양분은 모든 갈등을 덮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인데요,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흙과 물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 다른 문화를 가졌었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친절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고 덮어주며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영적,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내림의 유기적 생명력은 단순히 멈춰서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 있는 성장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시험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과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며 모든 경계와 차이를 허물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토양 위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의 안정성으로 터가 굳어져서라고 표현하죠.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부를 보니까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은 뿌리가 박힘이 생명의 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개념이라면,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건축적 견고함을 말합니다. 동원 공동체의 신앙과 행위의 기초가 명확한 교리와 그리고 질서, 그리고 말씀의 권위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정착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 가치와 비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확립되어서 어떤 외부의 도전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동원가족 여러분, 터가 굳어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처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굳게 서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원교회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모든 성도가 신앙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굳건히 세워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폭과 깊이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린 공동체가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의 차원, 즉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외적인 정착을 넘어 내적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영적인 지평을 제시합니다. 깨달음의 주체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18절 초두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적인 경험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주체를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는 바로 이 함께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간증과 교제와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편들을 모아서, 사랑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사랑의 경험 또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원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는 연합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19절 초대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셨고,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측량 불가능한 사랑의 입체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방팔방으로 표현하면서 그 무한하고 측량 불가능한 차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사랑의 너비는 온 세상, 만민, 그리고 인종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죄인을 포용하는 사랑의 범위를 말하고요. 사랑의 길이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가장 깊은 죄와 절망의 수렁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은혜의 깊이입니다. 정착 후의 비전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선 공동체는 이제 눈앞의 작은 문제를 넘어서 이처럼 광활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입체적인 차원을 깨닫는 것이 곧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니까 교회 출석에 좀 더 하고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누리고, 물론 그것도 영적 성장이 될 것이지만 제가 설명한 영적 성장,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 성장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광대한 겁니다. 고상한 거예요. 깊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눈앞의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에만 매이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차원을 깨달아서 영적 시야를 확장시켜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장의 약속과 나눔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이자 사명을 제시합니다. 정착이 곧 나눔과 충만함의 통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알매 초월성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셨어요. 19절 초반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했어요. 자, 1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았다면 19절은 그 사랑이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의 이해를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노시스를 넘어서
에피노시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노시스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적으로 확신하는 깊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처럼 체험적이고 압도적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이 곧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성장의 내용물은 성장의 외적인 지표, 숫자나 건물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적 만족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충만함은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의 최종 목표로 세상적인 복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의 모든 속성과 본성으로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 공의, 사랑, 권능을 갖춘 존재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성장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정착을 통해서 이룬 모든 안정은 이 충만함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빈 곳에만 채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상의 헛된 욕심이나 죄로 채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비워낼 때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원교회가 부분적인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의 모든 영광과 속성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게 해달라. 거룩한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은요,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라고 하셨어요. 충만함의 목적은 나눔에 있습니다. 채워진 물이 그릇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공동체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나눔의 사명이지요. 동원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섰다는 것은 이제 내부적인 안정과 만족에서 족하지 말고 이제 외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화목해하는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동원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종적인 거룩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그리고 열방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이 사명을 완수하는 동원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린 공동체 거룩한 성장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정착을 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박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무한한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지식을 넘어 성령으로 확증되는 체험적인 알미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축복의 통로는 나눔의 사명이죠. 이 시대를 섬기는 동원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